오늘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의 핏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 이름이 순교자의 소리인데, 사실 순교자는 죽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어도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뽑아주셨는데, 우리 먼저 2022년 우리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큰 글씨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올해의 목표 뭐 이런 거 쓰고 그러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작심열일도 있는데, 우리는 나의 의지가 완전한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달려가는데, 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가더라고요. 가다 보면 내 의지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탈진되고 소진되어지게 되면 다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큰 글씨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죄는 인간이 짓는데 자꾸만 땅이 황폐해져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이제 흙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황폐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인간들의 죄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 탐욕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요새 지구 온난화다, 이산화탄소 뭐 문제다 막 하면서 환경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너무 뭐 에어컨도 많이 쓰고 막 온실가스를 만들어내서 지구가 온난화돼서 또 뭐 북극이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갈 데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 봤잖아요. 그거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쌓여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결과인데, 그 결과가 쌓이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즉시 여기는 땅이 영광키를 내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땅에 대한 이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그러면 어떻게 황폐하게 되고 악한 영들에게 장악이 되어지냐라고 봤을 때, 무죄한 피가 흘려졌을 때 땅이 황폐케 되어지는, 억울한 죽음의 피가 흘렀을 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았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땅으로 피가 스며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땅에 스며든 피가 이제 오래되면 빗물에 씻겨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하고 달라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죠?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연습을 시키죠. 모형된 짐승의 피, 우리보다 레벨이 낮은 피조물인데 그 피를 흘려서라도 피가 그 피값, 생명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죄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시고 대가 지불에 대해서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피는. 그런데 인간의 피가 죄 없이 흘려진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영적 세계의 반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흙이 황폐케 되어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3장 15절 이후에 사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뭐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흙이 뱀에게 흙을 먹고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뱀이 진짜 흙을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아담의 육에 속한 권세에 대해서 아담이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흙으로 빚으셨다. 그러면 이 물질 세계의 어떤 대표 재료, 물질 세계의 굉장한 어떤 베이스, 그게 뭐예요? 흙이죠. 그 흙 속에 있는 여러 원소들로 보이는 세계들이 만들어져 있고, 가시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에 이제 그것이 대표되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은. 그래서 만물이 원래는 보이는 물질 세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통치자를,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자, 그렇죠? 아담이 통치하여야 됐던 그 통치 영역 가운데 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뱀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죽이는 권세예요. 뱀의 권세는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권세가 아니라 거역하고 파괴하고 반역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불순종한 아담에게 있어서 사단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거역하는 게 나타나요. 불순종하는 게 나타나요. 반역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땅도 엉겅퀴나 잡초나 어떤 다른 것을 영양소를 뺏어먹는 그런 잡초가 나지 않았는데, 땅에서도 남의 생명을 탈취해서 자기가 사는 그런 기생식물, 잡초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는. 그죠? 다른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그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증식하는 거죠.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정상세포가 아니라 다른 것을 탈취해서, 다른 세포가 열심히 한 거를 탈취해서 자기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적인 권세는 주변의 것들을 다 죽여갑니다. 나만 살게 돼요.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황폐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윈윈하고, 내가 섬길 때 내가 기쁘고 나도 성장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도 성장하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데, 사단의 원칙은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런 원칙, 약육강식 막 이런 원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영과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죠. 그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죽고 혼과 육의 존재로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단의 속성과 사단의 성품과 사단의 인격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복했던 경험을 아담의 인격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왜 흙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까에 대해서 아담의 육체, 즉 보이는 시스템 속에는 이제 사단의 권세가 장악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담이 통치하고 있던 그 영역은 자연히 아담이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니까 그 서브의 모든 것들은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더 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육체를 입고 물질 세계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셨어요. 완전히 순복하셨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를 허비하시고 소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한 그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에 마지막 갈보리에서 기도할 때 모든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피부 밑에 있는 모세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러면 몸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이 터져서 이 땀샘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망가질 정도의 스트레스였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압박감과 힘든 게 있었지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의 순종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다 부서질 정도의 고통이 있어도 순종해야 될 그 순종도 있는 거예요. 가벼운 순종도 있지만 나라는 전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순종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사소한 순종부터 최고 난이도의 극단의 순종까지 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또 가난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고, 내 자신 것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자를 살리는 인생을 살고 싶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위는 어떠냐? 세상 임금인 마귀는요, 일단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그 권위의 부작용을 만들어낸 거는 마귀잖아요. 그런데 권위 자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있을 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 권위를 도전하죠. 하나님을 이간시키고, 하나님은 나쁜 존재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저걸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비틀기 시작하고, 권위를 오해하게 하기 시작하고, 권위는 너를 망가뜨리는 거고 널 억압하는 거야 라고 주입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에 대한 분노, 권위에 대한 억울함,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의 영은 통치를 거절해요. 내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통치를 찬탈하기 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갖기를 원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모든 행위의 중심의 동기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4장 이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이사야서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네가 세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을 영어로 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여러분 많이 들었죠? 루시퍼. 자,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뭇별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한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 하늘 그러면 영적 세계를 나타내는 언어예요. 그 영적 세계 천사들, 별을 말해요. 별. 이 천사들 가운데 내가 뭐가 된다? 탑이 될 거야. 아,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앉으리라. 근데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천사들은 루시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은 루시퍼를 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의 영,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초보 단계의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부도덕한 죄를 회개하죠. 누구를 욕했어, 누구를 미워했어, 내가 뭘 슬쩍 했어,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나를 사랑하는 죄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가 루시퍼의 죄거든요. 나를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메인이 되기 원하고 그것이 사실은 루시퍼의 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우리 혼적 자아 가운데. 그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네가 주인공이 되라. 네가 스포트를 받아라. 사람들로부터 네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너는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하여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아를 사랑해요.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분노하고 그게 강한 사람들, 사실 내 자아가 강하게 갈아엎어진 자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역동의 에너지를 삼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막장 드라마는 성공의 에너지를 그걸로 써서 승리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세상에 주여 회개합니다 그럽니까?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막 그래 옳지 잘해 이러면서 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동일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수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욕해주고 막 대신 그렇게 짓밟힌 걸 대신 복수해주는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제가 내성적이고 되게 이렇게 연약한 분들은 나라는 존재를 부각되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 안 온대. 자기 기도시키면.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분 안 한다 그래서 안 시켰어요. 근데 그 같이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을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집사님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진취적이야. 근데 그 사람 대표 기도 시키면 잘해요. 본인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시키면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시켰거든요. 이분이 이 사람 굉장히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남이 하는 꼴은 싫은 거야.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얘가 활달하고 뭔가 진취적이니까 뭔가 인도자한테 더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꼴보기 싫더라고.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메인이 되고 싶은 그 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메인이 되는 거를 못 견뎌하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악이 있어요. 자,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면 그냥 하나님만 기쁘시면 땡큐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을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 아이를 없애서 내가 1등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 본문 말씀 잘 보면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예요. 내가 어떤 재물을 통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드러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신 거죠. 가인이 자기가 얘보다 더 좋은 예물 드렸어. 내가 더 훌륭한 소산을 드렸어. 나는 1등이야. 그 컨펌을 하나님으로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무시하시고 아벨을 기뻐하시니까 이게 견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만 영광받고자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세상 루시퍼의 영에 섞여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직면시켜 주셔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너는 선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다스리려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해. 이 죄를 의인화시켜서 얘기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야. 얘를 공격하고 얘를 함몰시키려고 문에 엎드려서 기다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셔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가인이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는 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그게 아닙니다. 가인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달랐어요. 가인의 선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가인의 의를 하나님은 의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너의 죄, 네가 메인이 되고 싶어하고 네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죄를 너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걸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 죄를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스리잖아요. 그럼 그 죄는 파워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그랬지만 내가 회개하고 이거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파워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죄를 순종하잖아요. 죄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권세를 얻고 파워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가인 안에 얘를 없애버려야 돼. 얘를 죽여버리고 싶어. 얘가 너무 싫어. 내 눈앞에서 사라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마귀는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쟤 없어지면 네가 1등이야. 이런 마음을 주겠죠. 근데 여기 우리 번역본에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안 나와요. 근데 고대 사본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자,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눈을 피하려. 사람이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의 컨트롤을 받고 죄의 조정을 받고 있고 죄의 통치를 받고 있어. 자, 사람들이 보면 내가 얘 죽인 거 안 되겠지? 아무도 없는데 눈을 피해서 죽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들로 가자고 꼬셔봐야지. 자,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계획한 살인이에요. 살인범도요. 이 양형을 때릴 때 약간 정당방위였다. 저 사람이 날 공격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죽였다. 이런 굉장히 이게 형이 가벼워요. 근데 또 저 사람이 날 자극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얼결에 때렸는데 죽었다. 이것도 형이 그거보다는 많지만 그러나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이건 형이 커요. 자, 여기서 지금 가인의 살인은 계획살인입니다. 들로 나가자고 동생한테 말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죄가 가인을 통치하고 있고 그 죄의 권세인 루시퍼의 영이 네가 주인공이 되라고 하면서 가인의 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영의 통치를 받고 어떤 영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영의 통치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있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가인을 아셨던 것처럼. 그때 마지막 때에 이 크리스찬들을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냐면 가인의 영을 따르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그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통해서 네가 드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면시켰어요. 살인한 이후에 직면시켰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런데 난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가인의 영.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는 내 잘못입니다를 할 수가 없어요. 쟤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저도 잘 그럽니다. 저도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절대 제 잘못입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때 내가 하지 않은 것, 내 부하 직원이 한 것, 내가 양육한 학생이 한 것, 내가 한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한 것도 사실은 내 잘못이다. 내가 저들을 더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가인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나 다스릴 수 있었으나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죄를 원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선택한 거고 계획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가 상담의 공부를 이제 어떤 죄를 혹은 어떤 부족한 역기능적인 현상을 통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데는 그 죄를 합리화해 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원가정에서 이러이러한 불필요한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합리화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구나. 인정하고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망가진 사람입니다. 난 이런 환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분노를 잘 냅니다.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면 폭발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있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스토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나는 억울하니까 죄를 질러버리고 내 혈기대로 해버리면 나는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에요. 가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인간들은요, 점점점 자기가 맞다고 하고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벨을 보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벨은 우리 눈에서 사라졌고 물질 세계에서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잖아요. 물질 세계에선 사라졌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는 아벨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 있죠. 그것이 낙원이 됐던 천국이 됐던 뭐 여러 됐든, 자, 아벨은 그곳에 있어요. 뭐 우리가 물질 세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벨같이 비참하고 원통한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살인을 당했어.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허물어졌어. 아벨의 이름이 허무라는 뜻인데, 물질 세계에서 볼 땐 허무해. 어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당신을 제대로 예배드리는 그 아벨을 보호하셔서 살게 하셔야지 어떻게 맞아 죽게 허락하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벨은 살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환난의 때를 살아야 되고 원수의 위협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벨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는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데, 그 바로 앞절에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많았으나 갈 바를 모르나 갔다. 이거 아브라함 믿음인데 이때 아브라함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 다음에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여기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탁자가 여기 있는데 이 탁자를 설계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천지 만물이 다 많은데 이 천지 만물은 지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진화론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야. 설계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주인이야. 그가 통치자야. 그가 왕이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은. 또 어떤 분들은 자, 그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건 신학적으로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달라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그럼 하나님 뭐야? 너 예물을 아주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너는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세계에서는 선일 수 있어요.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잖아. 내가 다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아니었어요. 너는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갑자기 막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도 나고 갑자기 내 돈을 누가 탈취해서 사기도 당하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네가 부자 되는 것보다 네가 잘 나가는 것보다 네가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네가 나 없이는 안 되는 자가 되는 거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선이고 내가 원하는 의고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물질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벨을 그렇게 맞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마치 본인이 더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수, 순천, 진도를 갔다 왔어요. 그 전에 광주를 갔다 왔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이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죄에 묶여서 정치인들이 이간하는 대로 서로 돌을 던지고 너무 물고뜯고 싸우는 거죠.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서로 갈라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광주에 가서 그 광주 사태 가운데 무고한 죽음이 엄청 많았죠. 그 일으킨 명령을 내린 자가 있고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분 중에 광주의 딸이 있어요. 광주 출신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아주셨는데 자, 전도하는 용서합니다. 선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5.18 기념관에 들어갔는데 거기 입구가 그때 신발짝 잊어버리고 죽은 사람들의 신발들을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흩어놓고 짝짝이 신발이죠. 그 위에 유리를 깔아놨어요. 그 입구를 들어가려면 내가 그 신발을 밟고 올라가는데 시간 여행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 그 시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벽에 온통 이제 그 총 맞고 막 이렇게 한 사진과 스토리들이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이들을 죽인 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주입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고 왔지만 그 미움과 원한이 확대 재생산되는 시스템 속에서 버스로 와서 다 애들도 데리고 와. 대를 이어 유전되는 이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제가 초라하게 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수 순천을 갔는데 여수 순천은 1948년에 이제 제주에서 4.3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인 안에 이제 명령을 한 거죠. 4.3 사태를 진압하라고 제주도로 가라고 했을 때 군인 안에 있었던 남로당 계열의 사람들이 불복종하게 되고 이제 무력 항쟁이 돼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광주하고 너무 느낌이 달라요. 여수 순천이. 너무 안 온화한 거예요. 이렇게 다르지? 근데 가는 데마다 하나의 십자가를 보여줘. 우리가 이제 이동하면서 제가 순천역에 내려서 팀들과 합류해서 이게 가는데 제일 처음에 가는 게 이제 순천에 있는 그 학살 기념비 거기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다음 정권에서 어느 쪽에서 잡든지 간에 이거를 이제 다시 5.18 기념관처럼 그렇게 세팅하고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기를 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처음에 못 찾았어요. 어느 거대한 그 순천 공설운동장 체육관 옆에 있는데 못 찾았어. 주차장 옆에 있는데 탑을 못 찾아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 나중에 거기 있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느 할머니들이 가방 들고 목욕 가시는데 여기 이거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글씨 모르겠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동네 사는 주민들조차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찾아오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극렬한 분노와 원통함과 이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땅밟기를 오래 다녀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430만 전범이 묻혀있는 그곳에 갔을 때 굉장히 죽음의 영이 강하고 그들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그곳에 갔을 때 그 느껴지는 그게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순천으로 가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딜 갔냐?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을 갔어요.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을 갔는데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에 들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이렇게 막 안내를 하면서 막 이래. 그래서 누구시냐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사진에 우리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48년에 동신동인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공산주의자인 자기 학교 동료에 의해서 맞아 죽었잖아요. 총 맞아 죽었나? 하여튼 죽었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진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을 공산주의자들이 찾아내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들 둘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순교당했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6.25 때 순교당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당시에 뱃속에 있었던 거야, 이 얘기가. 그래서 아버지 순교하는 날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 아들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안내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어야 됩니까? 억울하게 그때는 여러분 이제 어르신분들은 아시지만 지리산 같은 데 빨치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낮에는 이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밤에 돌아가고 나면 밤에는 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닭내나 쌀내나 이렇게 가져가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또 낮에 오잖아요. 그럼 어젯밤에 빨치산들한테 부역한 사람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 옆집에 개똥이네가 그렇게 해서 어저께 닭 잡아주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죽여요. 살기 위해서 줬는데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옆집 개똥이네 경찰한테 고발한 사람 누구야? 여기 순실이네인데요. 그러면 빨치산이 순실이네 죽여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내가 그랬을 때 주님이 사안이 급할 때 우리가 암이 퍼졌어요. 대장암이 4기예요. 막 이러면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게 배변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받아내거나 누구 손에 의해서 배변을 하면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인데 대장이 너무 퍼져서 항문을 살릴 수 없으면 그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고 다 잘라내요. 여기다 주머니 차고 살고. 그런데 암세포를 골라서 죽이는 약이 지금도 나와 있지만 암세포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암세포 아닌 개들도 다 데미지를 입고 죽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장악해서 암세포가 퍼지는 상황 혹은 전쟁 상황이 되면 우리 편, 네 편을 갈라서 죽일 수가 없고 완전히 그냥 싸잡아 죽여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는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악인이야, 살인자야 이렇게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원수 갚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손양원 목사님 거기를 가서 우리가 너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순천으로 여수로 넘어가는데 그 골짜기가 다 몰아다가 군인들이 그 마을 불황민 전체를 때려 죽인, 이제 쏴 죽인 골짜기 전체가 그냥 양민 학살이 된 그 골짜기에 또 기념비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주에 그 기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비밀은 그거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 부자는 1948년, 1950년에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순교의 피는 그 영적인 효력은 오늘도 있어요. 마치 창세 초에 나온 아벨의 핏소리가 히브리서를 쓴 그 히브리서에 여전히 말하느니라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피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피라는 게 영계와 물질계를 이게 통하면서 생명과
저주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 피인데 억울한 피가 흘린 곳에 순교의 피가 흘린 거예요. 근데 그냥 순교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했어요. 용서한 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평생 걔를. 그래서 이게 원자탄인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원자탄이 터지면 한동안 거기 풀도 나지 않거든요.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 있어요. 여수순천에. 미움과 원수 맺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증오하고 반역하는 것이 광주처럼 힘을 얻지 못해요. 사랑의 원자탄이 그곳에 터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이런 거구나.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에 미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분의 감사 기도가 있어요. 손양원 기념관에 가면 그분의 기도와 그분이 썼던 어떤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면 우리 사진을 좀 제가 몇 컷 찍어 왔는데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먼저 그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있어요. 9가지 감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첫째, 나의 9가지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감사예요.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2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2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분들이 거기다가 손양원 목사님에게 50주년 때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이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 순교 50주년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라 설교하지 않고 사랑의 생활을 본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은 말로만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빈마음 낮은 자리를 즐겨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모하는 것은 말로만 헌신하라고 교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난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리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와 겸손과 사랑으로 영원한 순교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애양원 병원이 있어요. 애양원 병원은 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나병은 끝났다고 그래요. 지금 복균하시고 있는 그 나 환자들도 그게 전파가 안 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6.25 그 인근에는 진짜 소위 말하는 문둥이라고 그러죠. 나병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부임해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을 공산주의자들이 죽였던 거죠.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환자들의 더러운 피고름 당신의 입술로 빨아날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제물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해가 보이는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땅을 밟고 왔고 그 무덤을 보고 왔고 그 기념관을 보고 왔지만 이분의 순교의 믿음을 사모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랑의 원자탄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쇠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세 분의 묘예요. 두 아들과 그 아버지. 근데 이제 여러 사진들 가운데 또 넘겨주셔 보세요. 또 있나요? 없죠? 정말 그 장례식 치르고요. 그 사모님이 아기를 안고 뭐 여러 교인들하고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가정은 완전 풍지박산, 예수 믿어서 완전히 멸족한 저주받은 모양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평가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이분들을 맞아주셨을 것이고 그 핏소리가 여전히 순천 땅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여수 땅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미움의 확대 재생산을 막고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그 수많은 그 원통함과 미움의 그 영혼들을 그걸 격동하는 그 원수의 세력이 이렇게 풀어준 데 있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느낌이야. 활성화돼 있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과 반란이 확산되는 것은 막고 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곳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었고 교회들을 보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개인의 행복,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제까지 뭐 얼마였던 주식이 오늘 또 얼마나 폭락할 것이며 집값은 얼마나 올라가서 젊은이들은 집도 없이 살아야 되며 항상 불안과 불안정과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를 들어갈 때 내 개인의 행복과 평안한 삶과 내 자식의 출세와 나의 노후의 안락함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은 두려움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둘이 죽은 그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과 기쁨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라오스라는 선교지로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적 자유를 줘야 된다고 그것이 학생 인권이라고 외치는 학교로 돌아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 도전을 주는 세상의 법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전쟁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내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과 동행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의 순교의 핏소리가 하늘보좌를 울릴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2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영계를 봤어요. 영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계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당한 자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이 그 계신 제단을 향하여 외치며 원수를 갚아달라. 이제 빨리 우리를 죽이고 사단의 그 영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고통을 끝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여러분, 두루마기는 옛날에 옷 가운데 예복입니다. 정장이에요. 자, 예복 외투를 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셨어요, 순교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약간 쉬면서 기다리고 있으래요. 잠시 동안 쉬면서, 자, 너의 친구, 너의 동무들도 너희처럼 나처럼 죽을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왜 죽을 숫자를 세워놓고 이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순교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점령당한 곳, 사단에게 불화살을 맞는 그곳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토, 사단이 장악당한 그곳에 도망가고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나이다 하며 갈 때 불화살을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가지 않으면 사단의 포로된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포로됨을 꺼내러 갈 때 죽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순교자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실까요? 포로된 자들 가운데 더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이민시켜 주시기 원해요. 근데 여기에 필수 불가결한 거는 죽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상당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한 그 지역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포로된 자를 꺼내올 때 설령 이 사람이 전사를 하고 죽어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장악당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가. 그들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프시지만 영광인 거죠. 흰 두루마기를 예비하고 옛다 이거 갖고 기다려 한 정도가 성도의 순교인 거예요. 영안을 여시고 성경을 보시고 물질 세계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 경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뭘 지키래요? 자기 옷을 지켜라. 옷을 받았는데 옷을 뺏길 수 있어요. 옷을 도둑 맞을 수 있어요. 자, 아담에게 에덴을 지켜라 했어요. 못 지켰죠? 사단이 들어왔어요. 내 옷을 지켜야 합니다.
내 두루마기를 지켜야 합니다. 내 두루마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명에 순종하고 예수의 영의 통치를 받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감과 평안함과 위로와 능력이 있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탈취해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직면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옷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탈취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순전했던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역이 잘 돼가고 뭔가 가시적인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내가 사역의 중심이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때, 내가 왕국이 되고 내가 왕이 될 때, 나의 사역지가 나의 왕국이 될 때 나의 옷은 도둑 맞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옷을 지키지 못했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1월 넷째 주에 주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순교자의 핏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을 증인을 통해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행복에 우선하는 사명을 따르는 자가 될 때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늘의 것으로 주시되 땅의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하시다고 인정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